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각각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버들가지처럼 슬피 울 것이며 비둘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아멘. 성경 말씀에서 그 진노와 심판의 말씀, 이제 그런 부분을 읽으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이제 그런 구절들, 그런 걸 읽으면 성경이 좋은 얘기만 나온 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갈 때 저희 아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 다 교회 안 나가시는 중에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저 혼자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교회에 가면 좋은 얘기 해주는 데니까, 또 목사님들이 다 사람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성경은 다 좋은 얘기 써진 책이니까 그래 교회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근데 공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 뭐 거기 다 좋은 얘기 써 있지. 그거는 뭐 불경에도 마찬가지고 또 세계 어떤 종교든지 종교의 경전에는 좋은 것이, 좋은 얘기 써 있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이제 성경을 직접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성경은 근본적으로 보면 좋은 얘기, 그거는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이번 주간에 쭉 읽는 말씀이 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좋은 말씀,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심판의 말씀도 이제 궁극적으로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본문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또는 저희 아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얘기는 아니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런 심판과 저주의 말씀, 이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참한가, 그 결말이 얼마나 끔찍한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는 그 본질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 그거는 교만인데, 또 교만을 더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신이 되려는 것이 바로 교만의 그 속에 들어 앉아 있는 정체입니다. 사람이 신이 된다, 뭐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 인간이 잘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냥 신이 되면 된다, 이게 교만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보통 사회생활 속에서는 내가 최고지, 이런 게 바로 교만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교만이죠.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 그건 첫 번째로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결말이 얼마나 끔찍한가,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적극적인 것인데, 적극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심판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읽고 듣고 그리고 깨닫는 사람은 심판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뭐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테니까 그 심판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고 또 죄 짓는 대로 계속 가고 이렇게 가는 중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또 그 사람도 이 심판의 말씀이 임하지 않겠죠. 죄 짓는 대로 계속 가면서 이런 심판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음이 돼서 돌이키면 이 심판의 형벌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열거했잖아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뭐 잘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구나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또 그런 것을 멀리하는 거죠. 그러면 뭐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쪽 길로 이렇게 가다가 또는 교만에 빠지다가 내게 지금 교만이 지금 들어오는 거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서 이제 돌이킬 수도 있고, 근데 세 번째는 더 일로 걸어가서 이런 형벌을 받고 그리고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러면 이 형벌을 받겠죠. 근데 받는 중에도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런다,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 신앙생활 믿음이 더 깊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형벌을 받고 하나님께 무서운 매를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한번 주변을 그냥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주변에서 독하고 악하고 또 굉장히 거칠고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떨 때는 자기에게 힘들고 이제 우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저런 짓 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근데 주변에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계속 글로 갑니다. 근데 이게 죄에 어느 정도 이상으로 걸려들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 거기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데 빠져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쉬운데 그런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봉독한 14절부터 18절 보면 여기에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근데 14절 첫 절에
그게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면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스겔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무시무시한 진노,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진노를 퍼붓고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14절 처음에 보면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 이거는 사람을 말하죠. 또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를 하는 거죠.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우리 편 군대에게 자, 출동 또는 진격 하고서 이제 신호 나팔을 불 거 아니겠어요? 나팔은 부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온갖 것을 준비하였다. 전쟁이 벌어지면 칼도, 창도, 화살도, 또 말도, 이런저런 필요한 전쟁 도구들을 다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14절은 그런 거예요. 온갖 것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데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활도, 화살도, 또 창도, 칼도, 또 말도, 마차도, 전쟁의 모든 도구는 사람 빠지면 그는 완전히 쓸모없는 거죠. 문제는 사람인데 14절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고 자, 모여라 또는 진격해라.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없다, 이런 거죠. 그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죄의 길로 가는 거기에서는 악하고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같이 모여서 야합하고 또 서로가 회의를 하고 또 구체적인 방안을 내고 별별 수를 다 쓰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죠.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사람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 수단 없는 방법을 몽땅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 또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자기를 살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지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제 아무리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 재물과 재산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제 아무리 세상의 지위가 높고 또 내 삶이 지금 제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 나에게 올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사실은 근본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구절 어디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다 한 곳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 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런 말씀이고, 신약은 이미 오셔서 활동하신
그분의 삶과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 이거를 기록하는 게 신약이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인품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르치고 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한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가르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다.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에스겔서 7장 무서운 심판의 말씀, 사실은 그 부분을 이번 주간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주간 아주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계속될 때는 혹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이번 주간은 계속 책망의 말씀이네. 계속 심판의 말씀이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고 또는 쭉 통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 성경 말씀에서 자기가 성경 지식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취사 선택을 해요. 자기 좋은 말씀만 취하고, 그리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렇게 내치고, 내 신앙이 병들었나, 내 신앙이 약해졌나,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취향이 생긴다, 또는 그런 경향이 요즘 있다. 그건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쭉 읽어나가고 쭉 묵상해 나갈 때 어떤 말씀이든지 거기에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내 고집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사람과 하나님 이 대조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 그 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면서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는 심판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게 뭐지요? 그게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축복을 받고 살아라. 그런 주님의 간절한 간곡한 권면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 간절한 마음인 것을 깊이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크라이스트 하면 그리스도지요. 마스, 이거는 메스,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계절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이지요. 오늘 이 말씀하고 아주 일맥상통하잖아요. 오늘 또 내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계속 걸어가는 이 크리스마스의 절기에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7장을 계속 읽으며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또 대림절 걸어가는 이 기간 내내 하늘의 거룩한 은총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귀한 성도분들, 오늘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옵소서. 건강과 경제활동, 또 자녀 후손을 위한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인생길을 걷기를 원하며 더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울렌 솔롱고 몽골 아가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폐와 또는 모든 신체 상태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싱크 모임 금요 심야 기도회가 은혜로 채워지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구역 예배 모임이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이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고 많이 참여하게 하소서. 온 세계 선교 기도회를 통하여 선교 사역이 확장되며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17일 진행되는 사무총회를 은혜롭게 인도하소서. 성탄 사역, 성탄절 축하, 지역 섬김, 성탄절 온가족 예배, 성탄절 칸타타를 축복하소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성동경찰서 성탄 예배가 되게 하소서. 새해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는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 안수 기대회가 되게 하소서. 올랭솔롱고 아가가 자가호흡이 돌아와서 중환자실을 나올 수 있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며 위기를 잘 극복하는 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잠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현건 안수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경려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층 특 7호실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계속되는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유가족들에게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